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오며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자연의 자녀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로, 또한 사람의 관계의 문제로 우리는 늘 갈등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길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첫째 말씀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비 없는 구름과 바람.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면 우리는 늘 비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를 대비하기도 하고, 그 비가 오면 또한 내가 지금까지 주던 물을 주지 않고 하늘에 기대기도 하죠. 잔뜩 기대를 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거짓 선물을 준다고 거짓으로 자랑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주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큰 복이 임할 것이다. 또는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다. 그러한 거짓 선동을 해놓고 정작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뿐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하는 약속에는 그러한 허탄함과 허무함이, 허사가 따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정말 요즘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6개월간 교리를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예법을 가르치고 세례명까지 주고 해서 완전한 성도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거기 한번 들어가면 거의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마음이 끌려서 갔고,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과정을 다 계속 했기 때문에, 교리까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히 세례명도 받고 하는 거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그 교리를 이기기 전에는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결국 평생 그 속에서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인도가 되면 그렇게 다른 길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 같은 그러한 교리에 빠져들어가면 온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을 탕진하고 결국은 못 나오거나 다 잃고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늘 마음속에 하늘을 그리워하고 신을 찾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지도자를 주셨고 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께서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직접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증명을 해주시고 또한 자기 자신이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의 약속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명한 교리가 또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은 온전한 진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리를 나의 진리, 나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복음으로 알고 열심히 따라가느냐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시작.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먹으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맨 먼저 나오는 관원에 관한 이야기는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러한 그때 당시는 왕정인 상태에서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원이라 하면은 자기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민주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치 국가가 되어서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은 지금으로는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대하는 그러한 법이나 그러한 룰을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나오는 성도 간의 그런 관계에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혀가 어떻게 뼈를 깎는다는 말입니까? 부드러운 혀는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듣기에 좋은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은 매우 통명스럽게 아주 가슴을 찌르는 말로 남의 가슴에 던져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고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못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백이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판단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두를 불러놓고 마지막 공의의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정적이 돼서 쫓기고 다니고 있을 때에 엔게디라는 넓은 광야에 굴이 있었어요. 다윗은 쫓겨다니고 사울 왕은 죽이러 쫓아다닐 때에 이제 굴에 다윗 왕이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의 그 쫄병들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호위병들하고 같이 숨었겠죠. 굴에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 왕이 거기에다가 용변을 보러 그 굴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작은 걸 봤는지 큰 걸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볼 때 옷을 보신 걸 보면은 큰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관을 옷을 벗어놓고
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숨어있던 다윗 왕의 그 호위병이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 하나님께서 저 적을 우리한테 가볍게 원수를 갚으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칸에 제가 처단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윗의 대답을 사무엘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그 순간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세요. 내 손으로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장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칼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다시 왕자리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칼을 내지 않고 다윗은 거기에 벗어는 겉옷자락을 하나 잘라서 자르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간 후에 멀리서 다윗이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서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면서 왕에게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참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도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결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부단히 내 자신을 갈고 닦고 훈련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꿀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6절을 시작. 너는 꿀을 먹어도 족하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꿀을 뭡니까? 꿀을 하면은 맛있는 것, 입맛에 닿는 것이 대표 음식이죠. 꿀보다 달다는 얘기를 우리도 지금도 하고 있죠. 저 역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꿀보다 다른 것, 좋은 건 없었어요. 꿀은 달기도 하지만 진짜 벌꿀은 병도 없고 또한 약이 된다고 해서 로얄 재료로 해서 비싸게 팔려고 했었죠. 그러니 그 꿀을 과식하지 말 만큼 족할 만큼만 먹어라. 요즘 말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를 족한 만큼만 먹어라. 우리 같으면 소고기, 야 이거 소고기냐? 소고기 맞아요. 그러면은 어쩐지 입에서 살살 녹더라 하면서 하고 먹어버리고
아 이거 조금 있다가 허리끈을 한 계단 낮춰가지고 늦춰서 더 먹죠. 이런 게 더 맛있는 거 보면 더 나타나요. 횟집에 가면은 이렇게 회를 광어에 한 접시에서 싹 썰어 놓으면 오래간만에 먹고 하니까 젓가락으로 해서 그냥 밑으로 넣어가지고 한 줄씩 이렇게 해서 잡아서 거기에다가 고추장에다가 찍어서 막 먹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깔이 돌아가죠. 저 뭐가 혼자 다 먹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맛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특히 또 삼겹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그 굽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구워 놓거든요. 돌리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구워 놓으면 먹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정작 굽는 사람은 먹을 시간을 안 주고 계속 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삼겹살 구우면 달콤하잖아요. 결국 문제는 그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많이 먹어버림으로써 내 건강을 해칠 뿐만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이 마음이 끌려서 그 먹는 것에 끌려서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내 자신의 인격이 망가지고 저 양반은 먹는 것뿐이 모르는구나. 도대체 사회 도덕도 모르는구나. 인격도 버리게 되고 내 자신의 과식으로 인한 건강도 망가집니까?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음식을 볼 때에 과식하게 되면 내 자신이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고 당뇨가 생겨서 건강이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문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교회 말씀을 보지 못하는 문제, 잠을 자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당연하죠. 이 말씀 들으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당연히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축복해 줄 일이 있냐? 이러한 말씀들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내 영혼이 혹시 세상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도 못하고 또 여전히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랑으로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병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편하고 자유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를 구속하고 얽어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예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면 훨씬 마음이 자유스럽습니다. 조금 무슨 죄와 잘못을 저질러도 훨씬 자유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실수를 했네. 실패를 했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알아, 내가 연약한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자녀를 생각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말씀을 또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에 있어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 집에 자리를 잡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참으로 이해할 수 어려운 것처럼 생각이 되죠. 이웃과 가까이 가야 친하고 전도도 할 것 같은데,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주 가서 이유 없이 가서 남을 험담한다거나 가서 남의 밥만 총대고 온다거나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의 흠이 드러나고 상대방의 사생활을 노출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즘은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옆에 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고, 오란 말도 많고 가자는 말도 많습니다. 요즘은 어떤 방식일까요?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것으로 상대방에게 괜히 쓸데없이 보내가지고 답이 없으면 왜 내 말을 씹느냐, 또 댓글을 올려주면 왜 말을 그따구로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오히려 싸움질을 해대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요. 참 알 수가 없는 것은, 그런데 글을 올리고 또 말을 거기에 올리면 또 안 하기도 그래요. 사실 저도 매일 아침에 3명이 계속 무슨 좋은 글귀를 해서 보내주는데,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오면 저도 뭐 하나씩 그냥 탁 보내주고 이렇게 많은데, 왜냐면 안 해주면 저놈이 버르장머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해주고 말아요. 상대방은 그게 저한테 그런 부담이 되는지도 모르고 좋은 뜻으로 해주시겠지만, 요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역시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또 거기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왜 이럴까요? 왜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우리들도 이번 설 때에 아마 가족과 함께 재미나게 즐겁게 보냈을 거예요. 저도 역시 우리 손주를 보며 한없이 깨끗하고 맑은 손주를 보며 손주 앞에서 재롱을 떨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손주가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손주가 저한테 재롱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재롱을 해서 하게 되는데, 너무 이쁘기 때문에 똥을 하루에 3번을 싸도 좋아요. 냄새도 심해도 참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참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냄새가 갑자기 났어요. 틀림없이 똥을 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서 기저귀를 열고 이렇게 딱 봤더니 기저귀를 쌌어요. 그래서 쌌구나 그랬더니 안 쌌다고 이러는 거예요. 쌌지. 그런데 또 이렇게 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말 한마디도 못한 애가, 또 말도 알아듣지도 못한 애가 거짓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그 거짓말의 씨앗이
어디서 떨어지냐고요. 네? 성경에 나온 대로 누가 저녁에 뿌려놓고 누가 뿌려놓고 악마가 뿌려놓은 거예요. 태초에 아담이 범죄할 때 그 범죄의 씨앗이 우리에게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는 씻기 싫고 그게 귀찮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거짓말을 하는 속성이 우리는 평생 그러면서 그게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한 거짓이 나한테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정도야 당연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오염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내 탓이 아니고 다 상대방 탓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 죄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추워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며 왜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옆집 가가지고 같이 지내면 좋은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가? 맛있는 꿀 있어서 많이 먹으면 되는데 왜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가?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 심정을 우리도 읽을 수 있어요. 알만큼 알고 세상을 살 만큼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디게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혼미해지게 만들고 세상에서 그러한 사소한 것을 실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에게 눈총을 받고 내 자신이 약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짧은 성경에 왜 그런 적은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도 통제하고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나에게 그런 죄가 있는지도 어떻게 내 자신이 어쩌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도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랬지? 한참 지난 다음에 후회하고 때로는 세월에 묻혀서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과거로 쌓여버리고 나는 그 사이에 아름다운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뒤섞여 살면서 힘들게 나날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차곡차곡 새기고 글로 써서 나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큼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기도에 힘을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실수가 있었어도 다윗에게 그러한 실수가 있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큰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까지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나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 너무너무 힘들다. 전도하고 다니고 너희들 보살피고 너무너무 힘들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난다. 성도님들이 살다가 힘들면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내 손바닥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다. 또 누가 힘들게 하면 나를 더 이상 힘들게 마라. 내 옆구리에 예수의 흔적이 있단 말이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
오로지 예수께서 나의 사람이라는, 나는 그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놔두라.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